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꿈, 희망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예외냐고요?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네, 무소유의 청정함을 갖추어야 할 스님들이지만 글쎄요, 불사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는 그 전법과 포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이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이 스님들과 여러 제가자분들과 다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또 그 재물로 보시와 나눔을 실천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재물을 구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가지 사항인데요. 첫째, 갖가지 도박으로 재물을 구하지 말라. 둘째, 부적절한 시기에 재물을 구하지 말라. 셋째,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재물을 구하지 말라. 넷째, 나쁜 벗을 가까이 하여 재물을 구하지 말라. 다섯째, 음주 가무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구하지 말라. 여섯째,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지 말라. 중아암경 제33권에 담긴 재물을 구하는 자가 명심해야 할 6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무려 2700여 년이 흘렀지만 그 6가지 명심사항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름으로 재물을 모으려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또 부정한 방법이나 또는 부도덕한 그런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다가 죗값을 치르게 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인과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내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또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원불대 가족분들도 이 6가지 사항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고 참선을 하며 끊임없이 수행 정진을 하는 이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합니다. 그런데요, 출가 수행자이건 제가 불자이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 그 마지막에는 바로 내 안에 부처님을 찾는 것, 마음속에 있는 불성 종자를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일 것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자리, 부처님의 그 성품, 불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2가지 동물로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는 원숭이고요. 하나는 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시무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부도라고도 합니다. 네, 시무도라고 할 때는 찾을 심자, 소우자, 그러니까 소를 찾는 이야기고 시부라고 할 때는 열십자입니다. 10가지 소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때 뭔가를 찾는데 그 찾는 것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소를 찾는 겁니다. 그 소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순간 사람이 병들고 또 늙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사람은 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셨겠죠? 달리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 심우가 됩니다. 소를 찾는 순간인 거죠. 내가 소를 찾아야겠다. 이 생사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바로 소를 찾아야겠다라고 다짐한 순간인 거죠. 자, 마음의 불성, 이 소를 찾아 떠나는 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심우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심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찰에 갔을 때 이 사찰 벽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불교에서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 선적인 그림이라고 해서 참선 선자를 써서 선화라고도 합니다. 선의 수행 단계를 이 소와 그 소를 찾는, 소를 치는 동자에게 비유를 해서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것을 수행의 10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시부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심우도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들 하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가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바로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보명 스님의 그 시부도 그리고 과감 스님의 시부도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보명 스님의 것은 소를 길들인다 해가지고 그 길들일 목, 칠목자에서 소우자, 모구도라고 하고요. 과감 스님의 것은 소를 찾는 것을 10가지로 묘사했다고 해서 모구가 아니라 심우라고 합니다. 찾을 심자를 써서 심우라고 하죠. 심우도. 조선시대까지는 이 2가지가 함께 그려졌는데 최근에는 대체로 이 과감 스님의 것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불사를 해서 절을 새로 지었을 때 그때 벽화에 시부도를 그렸다 내가 그리고 싶다 했을 때 주로 과감 스님의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 심우도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심우도 말고도 말로 표현을 해서 신마도를 또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티벳에서는 소가 아니라 또 말이 아니라 코끼리를 묘사해서 십상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마도나 십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보명 스님은 마지막 10번째 그림에 이렇게 원상을 그려놓는데요. 과감 스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단계를 원상 안에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명 스님의 모구도부터 볼까요? 이제 말하자면 소를 치는, 소를 길들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남천 보원 스님의 모구라고 하는 공안에서 원래는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남천 보원 스님의 모구라고 하는 공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소를 기른다는 뜻, 그것은 결국 마음을 길러서 도를 깨닫는다는 건데 남천 보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노사가 어릴 적부터 소를 한 마리 길러왔는데 시내 동쪽에서 풀을 먹이려 하면 다른 나라 왕의 수초를 뜯어먹고 그리고 또 시내 서쪽에서 풀을 먹이려고 하면 또 다른 나라 왕의 수초를 뜯어먹게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따라서 조금만 먹이는 것만도 못한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소 꼴을 먹이려고 하는데 동쪽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서 꼴을 먹게 되고 또 서쪽에서 꼴을 먹이려는데 또 서쪽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소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 이후에 이 모구라고 하는 공안이 각지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명선사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말하자면 소를 길들이는 10개의 단계를 나누고요. 아직 기르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함께 모두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공안을 가지고 그림으로 풀어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각 단계의 경지를 밝혔는데요. 자, 맨 처음 첫 번째는 미목이라고 합니다. 이 미목의 그림, 첫 번째 단계의 그림은요. 날뛰는 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날뛰는 소는 누구겠어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욕심에 얽매여서 세상 속을 방황하면서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습성, 업을 막 쌓아가는 그 습성에 사로잡힌 소. 그러니까 흰 소가 아니고 검은 소입니다. 그 검은 소를 목동이 길들이는 게 포인트죠. 아무튼 이 첫 번째 단계 미목은 날뛰는 소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조라고 하는데요. 처음 초자에 조율하다 할 때 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소의 고삐를 드디어 이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목동이 소 고삐를 꿰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소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그 길들일 때 그냥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매를 더하면서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의, 날뛰는 소의 습성을 가라앉히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그 자기 자신의 결단력으로서 스스로의 그 업을, 쌓인 습성을 녹여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제입니다. 받아들일 수에 제어하다 할 때 그 제자인데, 이 소가 목동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소를 제어하게 됩니다. 소가 점차 목동의 말을 듣게 되고, 또 목동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소도 편안해지고, 조금씩 꽉 쥐었던 그 고삐를 조금은 풀어주는, 물론 꼭 붙잡고는 있지만 살짝 놓으면서 회초리는 들고, 그렇다고 이제 뭐랄까요, 매로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를 길들인 소를 조금 안심시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네 번째 회수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회수는 돌이킬 회자의 머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죠. 누가? 소가요. 이렇게 날뛰던 소가 멈추었다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말하자면 이 목동을, 그러니까 소를 치는 동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들으려고 고개를 돌리면서 부드럽게 안정을 취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순복입니다. 순복은 길들일 순자에 엎드릴 복자인데요. 말하자면 소가 길들여진다는 거죠. 지금 계속 차츰차츰 길들여져 왔습니다. 다섯 번째 순복에서는 목동이 이 쥐고 있던 소 고삐를 조금 더 풀어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놓아두는 겁니다. 이제 이 목동은 소를 막 끌고 잡아 끌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복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해라고 합니다. 무해, 없을 무자에 장애의 자인데 이제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집니다. 누구에게? 목동에게. 이 목동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뛰던 소가 편안히 누웠다가 마침내 잠이 드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 목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없는 피리인데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것은 어느 경계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해 여섯 번째였고요. 일곱 번째는 임운, 맡길 임에 운명할 때 그 운입니다. 소한테 맡기는 거예요. 소를 잠재운 뒤에 목동도 잠을 자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망, 서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잊어버린다. 소와 이 목동이 그러니까 한숨씩 뭔가 이렇게 푹 자고 나서 이 소와 사람이, 목동이 함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서로 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독조인데요. 홀로 독자에 비출 조입니다. 독조, 혼자서 홀로 비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소가 사라진 겁니다. 소는 없고 사람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없고 이제 이 목동만 있으니까 한가로이, 말하자면 이 세상 만물과 하나가 된, 합일된 즐거움 가운데 홀로 여여하게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혼자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열 번째가 쌍민입니다. 쌍민.
그 쌍으로 있다, 두 개가 쌍으로 있다 할 때 둘 쌍이고요. 그리고 미는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그야말로 그냥 원상만 드러나는 그러한 때인 거죠. 이것을 쌍민이라고 하는데, 소도 사람도 다 함께 없어져서 그 자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오직 하나 이 원상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쌍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명 스님의 모구도였고요. 지금부터는 과감 스님의 시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감 스님의 시무도는 마지막 그림에만 원상이 있는 보명 스님의 모구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원상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우입니다. 시무도의 심우, 소를 찾는 겁니다. 소를 찾는 이 동자가 산속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 고삐를 들고 산속을 막 헤매요. 소를 찾느라. 두 번째, 견적입니다. 찾아가는데 드디어 그 발자취를 보게 된 거예요. 견적. 볼견자를 쓰죠. 발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소 발자국을 발견을 하는데, 이 발견한 발자국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잊고 사는 본성의 자취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불성을 약간 찾아갈 수 있는, 내가 견성할 수 있는 그것을 소의 발자국으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견우입니다. 볼견자의 소우예요. 드디어 발자국만 보다가 소를 봅니다. 동자가 멀리서 소를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요. 이것은 본성을 보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왔다. 멀리서 봤으니까요. 이제 가까이서 보면 되는데 그 소를 멀리서 봤으니까 쫓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번째는 득우입니다. 득우. 얻을 득자에 소우자를 씁니다. 소를 얻게 되는 거죠. 동자가 소를 붙잡아서 이제 막 고삐를 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고삐를 꽉 잡은 모습이죠. 이 경지를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저기 땅속에서 아직 재련되지 않은 금도를 막 찾아낸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석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때의 소는 검은색을 띤 사나운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주 거친 본성이라는 뜻에서 검은색을 그 소의 빛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발자국, 그러다가 멀리서 소를 보고 그리고 소를 찾았는데 그 소는 아직은 검은색 소인 거죠. 이제부터는 소를 길들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모구인데요. 거친 소를 길들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거친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의 이 삼독의 때 탐진치라고 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을 찾아가는, 마음을 길들이는, 여기에서는 소를 길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차츰 이 소가 반은 검고 반은 흰색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진 중인 겁니다. 자신이 소를 점점 길들이는데 그 길들이는 모습이 나의 업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꾸어 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우기가라고 합니다. 기우기가. 말하자면 소가 이제 말하자면 소를 내가 이제 탈 수 있는 정도로 길들여진 거예요. 소가 길들여진 거예요. 동자가 소를 타고 이제 피리를 불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때의 그 동자가 부는 피리 또한 구멍이 없는 피리입니다. 그리고 소를 반만히 보니까 소가 이제는 더 이상 검정색을 띠지 않아요. 완전한 흰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을 뭐랄까요? 길들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소를 길들였다라고 하는, 완전히 길들였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으로서 흰색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본성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피리 소리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는 망우존인입니다. 망우, 소를 잊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사람만 남는 거죠.
사람만 존재한다. 망우존인.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애써 찾은 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소는 마지막 종착지인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나는 불성을 계속 찾아서 수행 정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불성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방편은 다 잊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도 보면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두고 올 것이냐 지고 갈 것이냐 했을 때 그 뗏목은 거기에 두고 와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까지 갈 때는, 달을 볼 때까지는 손가락이 필요한데 달을 보고 나면 손가락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8번째입니다. 인우구망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조금 전에는 소만 사라졌는데 이제는 사람도 소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잊혀진 거죠. 인우구망, 함께 구자입니다. 인우구망. 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 사라져버린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텅 빈 원상만을 그리게 되는데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제 일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인식할 때 어떤 인식론적인 공을 이야기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 이분법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진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죠. 9번째는 반본환원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객이 텅 빈 원상 속에 그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제 환원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원으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근원으로 돌아간 그 참된 지혜, 반야 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심우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 10번째인데요. 10번째 가르침은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입전수수. 들어갈 입자에다가 전은 각의 전자를 써요. 수는 들이울 수, 손수.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가서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그 저작거리로 가는 모습. 이때 그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줄 수많은 공덕, 복덕 등을 담은 그러한 포대겠죠. 그런 주머니고 그 저작거리, 시장, 가게에 가서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 제도에 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 제도에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심우도에 대해서 그리고 모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천 보원 스님의 그 화두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진 보명 스님의 모구도, 그리고 과감 스님의 심우도, 시부도라고도 하죠. 이렇게 소를 길들이는 것, 소를 찾는 것, 길들이는 것,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러하네, 소를 찾았네, 말았네 하는 그 그림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결국에는 그
내 업을 밝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요. 검은 소와 흰 소, 그 절반의 검은색과 절반의 흰색, 그러니까 내 업을 끊임없이 밝히는 노력들,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 없이 어느 날 문득 그렇게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물론 중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행도 버려라, 쾌락도 버려라 하셨지만, 그 지난한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 깨달음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좋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금방 포기를 해버리고, 금방 내려놔버리고, 안 해버리고, 또는 던져버리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중심적인 사유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정진에 있어서, 그리고 깨달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 수행을 바로 해나가는 우리들, 또 교리를 해나가는, 공부를 해나가는 우리들, 사실은 저는 제 인생의 수행에 있어서 중심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 선에서 이 멋진 중국의 선, 그리고 인도의 선, 중국의 선, 한국의 선, 지금은 미국의 선, 유럽의 선, 많은 분들이 이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수행을 해나가는데, 특히나 이 시부도, 시무도라고 하는, 또 모구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 선종의 화두를, 공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바로 마음 하나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음이고, 또 부처님의 또 이 선수행도 마음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것이 전부 다 마음인데, 그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내 마음이고, 나의 업을 바꾸는 그런 수행 정진의 노력을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구도, 시무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사찰에 가서 보셨을 때, 이거는 모구도네, 이거는 시부도네, 시무도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그 지식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조금 더 정진해야겠구나, 내 불성을 찾아서 그 소의 발자취를 찾아야겠구나, 아니면 나의 이 검은 소의 업을 내가 흰소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자로서 수행 정진해 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무도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 풀러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행자가 정진을 통해 본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해서 그린 벽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신중탱화, 2. 시무도, 3. 감노탱화, 4. 변상도. 정답은 2번 시무도죠. 시무도. 수행자가 본성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잃어버린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소를 찾으니까요, 말 그대로 찾을 심자에다가 소우자, 시무도. 여러분, 시무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른 거는 신중탱, 감노탱, 변상도, 이런 것들은 물론 탱화나 이렇게 그림이 있고, 변상도 같은 경우에는 경전의 내용, 말하자면 여러분들 화엄 변상도 보셨습니까? 화엄경의 내용을 담은 그림, 그 그림을 변상도라고 합니다.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선의 수행 단계를 소와 동자에 비유하여 도해한 시무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1. 송나라 때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최근까지도 사찰의 벽화로 많이 그려진다.
2. 중국에서는 소 대신 말을 묘사한 신마도를, 티벳에서는 코끼리를 묘사한 십상도가 있다. 3. 시무도에는 보명의 것과 과감의 것이 있다. 4. 보명의 것이나 과감의 것이나 모두 그림은 원상만 그린다. 네, 말이 많아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거리가 먼 거라고 했어요. 다음 중 거리가 먼 것. 시무도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 자, 1번부터 보면은 송나라 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전래가 됐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종류. 그 두 종류가 첫째는 보명스님의 것, 그리고 과감스님의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기호 2번, 중국에서는 소 대신 뭐를요? 말을, 그리고 티벳에서는 코끼리를, 소 대신 코끼리를 묘사한 십상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상도도 있고 신마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소 그림만 있습니다. 예, 이 시무도 비슷한 유의 것들, 깨달음에 비유해서 그 과정에 빗대어서 그려진 그림들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두 종류만 있다는 것. 네. 자, 기호 3번 보면은요, 시무도에는 보명의 것과 과감의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맞는데 이제 보명 스님의 것은 길들인다라고 해서 모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감 스님의 것은 찾는다고 해서, 소를 찾는다고 해서 시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구도와 시무도, 결국에 소를 가지고 소를 찾고 소를 길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둘 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이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명의 것이나 과감의 것이나 모두 그림은 원상만 그린다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보명 스님의 그림에는 마지막에만 원상이 나오는데 과감 스님의 그림은 그 원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원상만 그린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다양한 그림들이 있고 그 상징적으로 깨달음의 모습을 원으로서 표현한 그러한 부분은 같습니다. 자, 네, 이해 가셨죠? 이 시무도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총정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시무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이다. 2. 시무도의 최종 단계는 소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망우존인이다. 3. 수행의 단계를 10단계로 도해하고 있어 시부도라고도 한다. 4. 보명의 시무도는 소를 길들인다는 뜻에서 모구도라고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네,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시무도 설명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것이 시무도다. 맞을까요? 네, 맞겠죠. 이건 맞습니다. 자, 기호 3번. 수행의 단계를 10단계로 도해하고 있어서 시부도라고도 한다. 10십자를 써서 시부도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죠. 예, 맞습니다.
4번의 보명의 시무도는 소를 길들인다는 뜻에서 모구도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맞을까요? 맞죠. 네. 과감 스님의 시무도는 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시무도라고 했고, 보명 스님의 시무도는 소를 길들인다고 해서 모구도라고 했습니다. 예, 모구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틀렸을까요? 시무도의 최종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무도의 최종 단계. 최종 단계는 소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망우존인인가요? 망우존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망우존인이 나왔던가? 나온 것 같죠? 네, 망우존인. 자,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소가 안 보이는 거지. 예, 소가 떠났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 존재하는데 이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사람도 떠나죠. 사람도 잊어버리고 소도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입전수수라고 해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내 저작거리에 가서 손을 내민다. 말하자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입전수수가 말하자면 시무도의 최종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 시무도에 또는 모구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는 결국 이 세상 사바세계에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무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원불대 시즌2에서는 경전의 이해라는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다양한 경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수많은 경전 가운데 오늘은 법구 비유경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구경 사권, 법구 비유경 사권은 원래 그 소부 니까야에 속하는 그런 경전인데요. 이 법구경은 개송으로 되어 있고 법구 비유경은 이 법구경이 설해진 인연을 설하고 있습니다. 추료경 30권도 법구경의 개송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연을 설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법구 비유경의 그 가치는요, 비유 문학으로 인정받는 만큼 인도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제2권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한 80세 정도 되는 그러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탐욕스럽고 또 인색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수많은 건물도 있고 또 별채도 있고 그랬는데 또 건물을 짓느라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공사를 계속 하는데 온갖 일을 직접 나서서 지휘를 할 만큼 건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노인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 노인이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죽게 될 것을 아셨죠. 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창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노인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지금 이 건물들은 누가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많이 짓는 겁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건물은 손님들 대접하고 뒷 건물은 제가 살고요. 또 양쪽 건물은 자식과 하인들을 살게 하고 또 재물을 보관할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다락에 오르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개송을 일러주고 싶은데 잠깐 일을 멈추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바빠서 앉아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시면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개송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개송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개송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재앙은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노인이 대답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와서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참 가엾게 여기시면서 그곳을 떠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조금 가다가 듣다 보니까 뒤에서요. 그 노인이 석가래를 올리다가 석가래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마치게 됩니다. 저 뒤에서 막 다쳤다고 어르신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건의 그 뒷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면서 늘 바쁘게 또 힘들게 살아가죠. 욕망에 끄달리고 또 재물을 얻고자 또 성공하고자 명성에 끄달려서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내가 집착하는 것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심무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봤고요. 법구 비유경에 담긴 가르침, 남아있는 시간을 모르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매의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